그래서 한 사람이 가면 홀로 남아서 많은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종종 노인들이 세상을 떠나서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으니까 혼자 죽다가 그 시체가 그대로 방에 방치가 돼가지고 30일 만에 40일 만에 악취가 진동하니까 신고를 해서 그런 여러 상황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지금 시대는 외로움의 시대, 고독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의학적인 용어 가운데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그 용어가 있어요. 새가 알을 낳아서 부화를 해가지고 새끼가 이렇게 태어났어요. 열심히 새들은 그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벌레를 잡아서 먹입니다. 그래서 새들이 점점 자라서 이제 날개짓을 하면서 둥지를 떠납니다. 자, 새들이 떠나고 빈 둥지만 지키는 그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고독하겠어요. 오늘날 그 노인들이 사는 삶을 빗대어서 붙이는 용어인 줄로 믿습니다. 다 떠나고 결혼하여 직장으로 군대로 회의로 다 떠나고 덜렁 노인만 남아서 마치 이 빈 둥지를 쳐다보는 그 새의 심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노인만이 아니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고독을 느낍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고독을 느끼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 주님도 매우 여러분 고독을 느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외롭게 살고 고독하게 사는 사람들을 사실은 멀리하고 왕따를 시키고 정죄를 쉽게 합니다.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인생을 외롭게 살아? 인생을 어떻게 살았기에 저렇게 혼자 살아? 이런 식으로 막 쉽게 자기는 그 본인은 너무너무 힘들고 외롭고 고독스러운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쉽게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고독은 꼭 죄의 대가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독은 하나님이 이 땅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이미 고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이 홀로 살아가는 그 외로운 모습을 보시고 하와를 창조해서 붙였잖아요.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2장 18절을 좀 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 외롭게 보인 거예요. 아주 고독한 모습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창조해서 그에게 이끌어올 때 쓸쓸하고 고독하게 지냈던 아담이 그 하와를 딱 쳐다보는 순간에 웜에 이것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살만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 인생은 처음부터 고독의 존재로 아마 태어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이 가장 큰 고독을 느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전 세계 가운데 가장 큰 고독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2절을 좀 보세요.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더불어 살다가 그 상대가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떠나면 많은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더더욱 내가 온갖 정성을 쏟아서 나의 모든 가슴을 열고 나의 모든 걸 다 쏟아서 그를 위해서 도왔는데 그들이 배신하고 떠나면 그때 그 허탈감, 배신감, 그 외로움은 너무 클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는 목적이 예수를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믿어요. 내 어떤 성공,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믿어요.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소원 성취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따르다가 다
주님에게 떠나잖아요. 그렇게 환호하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막 그렇게 환호를 하던 사람 다 떠나요. 더더욱 12 제자들이 그렇게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애지중지 그들을 사랑하고 가르치고 같이 삶을 동고동락하면서 그들과 함께 했는데 온갖 사랑을 다 쏟아서 그들을 케어했는데 이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여러분 배신감과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바로 이 상황을 지금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지금 제자들이 떠나기 직전에 지금 상황입니다. 이걸 환히 내다보시고 우리 주님은 벌써 많은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고통만이 느끼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따라온 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제자들은 떠나가고 혼자서 예수님의 생명을 앗아가는 죽이는 고난의 십자가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십자가의 고통만 큰 고통은 없다는 겁니다. 그 고통,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그것도 가장 큰 중죄인들에게 그 죄를 물어서 죄의 대가로 짊어지는 십자가의 이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난, 이 죽음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은 다 떠나고 이렇게 혼자서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는 이 고난과 이 죽음과 싸워야 되는 이 상황에 지금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이 고독이 얼마나 컸겠는가를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헤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독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무 의미 없는 고독이 있어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고독. 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말하기를 고독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그랬어요. 고독에 휩쓸려 고독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그런 고독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고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면서도 이 고독을 통해서 인류 최고의 큰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고독을 원하지 않지만 그 고독을 통해서, 외로움을 통해서 깊이 자신을 돌아보고 인생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은 이 고독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지혜를 얻고 영감을 얻고 아이디어를 얻고, 그래서 이 고독 속에서 씨름하다가 거기서 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아서 다시 비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 고독이지만 이런 유익을 주는 고독이 있습니다. 예수는 최고의 지금 고독을 느끼지만 이 고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없는 고독 속에서 의미 없이 고독을 맞이하지 마시고 그 고독 속에서 예수님처럼 고독을 이기시고 그 고독에서 오히려 거듭나고 새로운 활력을 얻고 능력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새 힘을 얻어서 오히려 비상하는, 새롭게 도약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이 고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 고독의 순간순간을 맞이하는데 우리는 이 고독을 만날 때, 이 외로움에 처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는 고독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고독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고독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외로움이 내게 닥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 누구나 이 고독의 순간으로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독에 휩쓸려서 끌려가는 상태지 말고 고독의 그 침륜에 빠지지 마시고 고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고독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고독을 오히려 새롭게 도약하는 이 디딤돌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최고의 그 고독의 순간에 그 고독을 어떻게 극복하시는가, 그 비결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고독을 얘기하는 비결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32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장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원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입니까? 왜 고독을 느낍니까? 나 혼자라는 것 때문에. 나만 이렇게 모든 사람들로부터 단절되고, 나만 이렇게 왕따를 당하고, 나만 이렇게 홀로 있다라는 사실을 느끼기 때문에 고독하는 거지. 근데 다 떠나지만 군중도 환호하던 사람들도, 그렇게 열광적으로 환영하며 찬양하던 사람들도, 그렇게 생명을 바쳐 주와 더불어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제자들도 다 떠나지만 하나님 아버지만큼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 그 외로움을 이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고독을 느끼시면서 이 상황 속에서 주저앉아 계셨나요? 여러분, 피곤하셨나요? 두려워하셨나요? 자포자기 하셨나요? 자신의 삶과 사역과 사명을 포기하셨나요? 이 고독 속에서 그 고독을 극복하시면서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그 고독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많은 고독의 순간들을 맞게 될 겁니다. 이 가운데 젊은이들은 지금 결혼해서 깨가 쏟아지고 그저 막 자기 건강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 말씀, 이 단어가 정말 내 귀에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들고 병들고 나 혼자 되고 외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말씀이 귀에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젊음을 과시하는 지금 시기를 보낸다 할지라도 반드시 당신에게도 혼자 사는, 혼자 처하는 외로움의 그 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비록 부부 생활을 하고 열심히 사회생활해도 어느 순간에 나를 막 짓누르는 외로움이 막 밀려올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특히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간은 더불어 사는 건데, 더불어 살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친구들이 의지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심지어 나를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들이 내가 어느 누구에게 도와서 사랑을 베풀어서 내가 그를 일으키고 도왔는데, 살 길을 열어주었는데 그 사람들이 배신하고 떠나고, 이래저래 우리는 분명히 나 홀로 처하는 외로움 속에 빠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오늘 말씀을 절대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 외로움, 그 고독은 바로 사람들과의 단절, 다 나만 홀로 남아 단절, 문화와의 단절, 어떤 상황과 단절, 이 단절로 인해서 오는 이 고독, 이것이 보통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고독입니다. 여러분, 그 회밍에 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라, 그 영화 보셨죠?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파블로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사랑할 가정을 버리고 떠나지요. 그것 때문에 아내는 많은 상처를 입고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이 주인공은 이제 집을 떠나서, 가정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방황하다가 결국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사실 사랑하는 아내가 그리워서 찾아온 게 아니고 외로워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 아내를 아내에게 찾아왔을 때 아내가 왜 왔냐고 물었을 때 이 파블로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동안 고독했어. 혹시 기억나십니까? 나는 그동안 너무 고독했어. 정말 아내가 그리워서 온 것보다 정말 고독했어. 모든 것을 단절되고 홀로 있는 그 지치고 외로움에서 견디지 못해서 돌아온 거예요. 나는 그동안 너무 외로웠어. 이게 바로 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클라이막스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고독합니다. 그 어떤 일을 해도 고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간은 반드시 나 혼자 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가족도 그렇게 같이 즐겼던 친구들도 다 결국은 나를 떠날 날이 올 겁니다. 나빠서가 아니고 여러분, 그 누구나 인생에는 어쩔 수 없이 나 홀로 처하는 그런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지금 몰랐던, 지금 느끼지 못했던 엄청난 고독이 밀려올 것입니다. 이 가운데 그런 고독을 지금 실제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인생은 마지막 혼자 갑니다. 아무도 대신할 수가 없고 나와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외로운 길을 나 혼자 가야 돼요. 자, 이럴 때 또 다른 여러분 나를 위협하는 게 있어요. 죽음의 두려움입니다. 고독도 감당할 수가 없는데 나는 이제 죽는구나, 나는 머지않아 이 땅을 떠난다, 이런 죽음의 이 두려움이 막 나를 엄습합니다. 이 고독과 두려움이 막 나를 엄습하면서 정말 힘들 때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생애 최고의 고독과 외로움과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이 막 몰아칠 때에도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뭘까?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아니, 우리는 없는 하나님을, 가상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시지만 저 멀리 어딘가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불가지론적인, 내가 알 수 없는, 전혀 모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분이고 나와 함께 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실존하신 하나님이세요. 인격자 하나님이세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모두가 다 떠나도, 가족, 친지, 친구들, 자녀들, 남편, 아내 다 떠나도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 인생을 고독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죽으면서도 찬송을 하고 가는 거예요. 죽으면서도. 나는 수없이 봤어요. 죽으면서도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고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외로운 길을 가는데 미쳐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너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이 확신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다윗은 수없는 죽음의 위기를 만나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혼자서 도망치면서 사울의 군대를 벌어서 공권력을 동원해서 그를 지금 추격합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아참은 막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수없이 넘기는데, 그때마다 이 두려움과 이 고독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시편 23편 4절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죽음의 위기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걸어가고 있지만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꼭 죽음의 문제만이 아니고 수없는 위기 상황, 수없는 고독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수많은 사람 배신을 당하고 내가 의지했던 모든 다 떠나도 나 혼자 처한 이 고독의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외로움을 이기는 비결은 뭐냐?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자, 요한복음 17장 1절을 볼까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아버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기도예요. 아버지.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심판의 하나님, 징계하신 하나님, 죄를 지면 즉각 막 심판하신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만 들으면 사람들이 막 덜덜 떠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못했어요. 엘 샤다이, 엘련, 여호와, 엘로힘,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못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되면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고 그냥 묵음으로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 글을 쓰는 사람은요, 두려워서 그냥 함부로 쓰지 못하고 붓을 들고 글을 쓰다가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요, 깨끗이 다 씻어가지고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을 했어요.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무서운 심판하시는, 아주 죄를 지은 가참 징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바꿔주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의 피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죄짓고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차없이 심판했지만 하나님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좋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나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에 고독은 떠나가고 그 외로움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특히 연세가 많은 사람들은 대화의 상대가 없어서 외로움을 느껴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세미한 음성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또 여러분 친구들과 여러분 사귀면서 음식을 나누면서 여러분 친교를 하면서 어느 정도 우리 마음의 외로움이 떨쳐나가죠. 우리가 정말 좋으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면요, 내 마음의 외로움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LA 타임즈에 그런 기사가 실렸어요. 84세 된 할머니가 너무 외로워서 상대할 사람도 없고 대화할 사람도 없고 너무 외로워서 편지를 썼어요. 근데 편지를 특정한 누구한테 쓴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마음을 써서 그냥 우체통에 넣어버렸어요. 우표 몇 장하고 일단을 넣어서 이제 편지를 막연히 썼는데, 나는 혼자입니다. 나는 누구와 대화하고 싶어도 대화할 상대가 없습니다. 나는 편지를 쓰고 싶어도 편지를 쓸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누구와의 통화를 하고 싶어도 전화를 할 상대가 없습니다. 나는 너무 외롭습니다. 누가 이 편지를 읽거든 내가 너무 외로우니 내게 편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외로우니 내게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사가 실렸어요. 오늘날의 현대인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대화하고 싶어도 대화할 상대가 없어. 통화하고 싶어도 통화할 상대가 없어. 다 떠나고 다 멀어지면서 나 혼자 덜렁 앉아가지고 이 고독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데니엘 디 포가슨 로빈슨 크루소 아시죠? 여기 나온 주인공이 본래 그 중산층 그런 가정에서 별 어려움 없이 살아요. 근데 이 아들이 집을 가출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가지 말라고 종용함에도 불구하고 떠나요. 그래서 배를 탑니다. 선원생활하다가 아프리카 연안에서 그 붙잡히게 돼가지고 노예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또 탈출해가지고 어느 농장에서 또 일을 하는데, 그가 그 농장에서 벗어나서 아프리카 흑인들을 돕기 위해서 그 마음에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다시 또 배를 탑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파살다가 표류하게 되는데 무인도에 도착합니다. 무인도에서 무려 28년을 거합니다. 근데 사람도 없지, 외로운 그 외딴 섬 그 무인도에서 많은 외로운 거 고독에 시달리는 거죠. 근데 그가 그 섬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앵무새를 훈련을 시키는 거, 훈련을. 대화할 상대가 없으니까 새를 막 말을 막 하면서 새와 더불어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너무 외로우니까. 이게 여러분 이 소설의 그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사람은 외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혼자 있지 마십시오. 자꾸 사람들을 만나시고 좋은 관계를 가지십시오. 아멘. 옛날에 재테크 물론 지금도 재테크를 많이 하죠. 재테크란 말을 너무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우테크란 말을 많이 합니다. 우테크가 뭔지 아세요? 좋은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좋은 친구.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요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 친구는 끼리끼리 나와 나이가 비슷한 사람, 나와 성향이 취미가 비슷한 사람, 그런 사람과만 사깁니다. 그런데 시간은요 멈추지 않잖아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떠나요. 암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뭐가 결국 한 5년 10년 지나다 보면 그렇게 친했던 여러분 10인에도 떠나요. 10인은 뭔지 아세요? 아무튼 누구는 아실 겁니다. 뭐 만나고 좋아하는 사람들 다 떠나요. 이렇게 사귀면요 다 떠나요. 결국은요 친구는 어떻게 사귀냐, 이렇게 사귀는 거예요. 이렇게. 아셨어요? 연세가 많은 사람도 친구 사귀시고 나이가 어린 사람도 친구로 사귀시고 이렇게 사귀세요. 그래서 윗사람한테는 배우시고 아랫사람들은 잘 케어를 해주고 도와주고 해서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세요. 이게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이죠. 좋은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정직하지가 못해요. 사람은 어느 순간에 배신하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막 실망을 주고, 그래서 또 다른 또 아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럴 때 사람을 사귀어야죠. 근데 사람은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실망을 주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대화를 해도 가식적으로 대화를 해요. 마스크를 써요. 연극을 해요. 그래서 참다운 대화가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나면 피곤하고 아유 저 사람 다시는 안 만나야지, 그런 피로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아주 자상하시고 친절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들으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아무리 친해도 내 마음을 모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도 내 마음을 몰라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도 내 마음을 몰라요. 더더욱 자식은 내 마음을 모릅니다. 부모도 내 마음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세요. 내 형편을 아세요.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부르면서 정말 진솔한 대화를 하십시오. 그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분명히 보여주시고 나의 외로움을 다 여러분 뺏어가시고요 다 거두시고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를 가질 때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너무 똑똑해, 너무 똑똑하고 만나면 엄청난 말을 많이 합니다. 요즘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요즘은 이미 지식이 다 드러나서 옛날처럼 막 연구하고 창조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모든 지식이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통해서 무슨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 드러난 지식들을 다 지금은 혼자서 다 여러분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알아요. 이제는요 너무 막 지식 만능 시대가 돼가지고 지식 홍수 시대가 돼가지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선생님 되려고 하지 마시고 어디 가서 막 지식 자랑하지 말고 어디 가서 막 여러분 주도하려고 하시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들을 만나면 많은 말을 들으세요. 들어주세요. 그게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는 거고요, 외로운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거예요. 너무 막 똑똑해가지고 막 난 피곤해버린 거예요. 제발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제논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입을 하나 만들고 귀를 2개 만든 그 이유가 뭐냐, 말을 적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들어라, 그런 의미로 입은 하나 만들고 귀는 2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담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 내가 말을 많이 해서 해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 말을 많이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쌓인 어떤 응어리, 아픔, 고독, 어떤 그 문제, 형편 이런 것들을 이렇게 토로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입에서 그 쌓인 것들을 이렇게 말하면요, 내가 해결하지 않아도요, 그 토로하면서 고백하면서 마음의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의 제일 이론칙은 바로 이 말을 많이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꾸 오라고 하지 말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꾸 이해하고 도와주고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외로운 사람들 이 가운데 외로움을 느낀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발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그 모든 사정을 아뢰십시오. 사람들에게 해봐야 아픔만 다가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솔한 고백을 하십시오. 정말 아버지, 정말 좋으신 아버지. 나는 어릴 때 우리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있어요. 그러나 커서는 그 마음이 싹 사라졌지만 내가 공부하고 싶도 공부도 가르쳐주지 않고 내가 뭐 달라고 하면 아무것도 해준 게 없고, 그래서 늘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고 우리 아버지는 징용에 끌려가서 강제 그 어떤 그 고생 정말 사지를 헤매다가 여러분 겨우 돌아와서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 집안이 가난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아무것도 자식들에게, 나는 중학교 간다고 아버지께 말했다가 돼지게 터진 사람이에요. 저같이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있었는데 예수 믿고 철이 들면서 우리 아버지가 불쌍하고 그 젊었을 때 인생을 다 그 일본 탄광에 끌려가서 그 어두운 탄광 속에서 수많은 동료들이 막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그 고생하다 돌아왔는데, 정신대만 도울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정신대원들은 물론 한도 많고 아픔도 많지만 정부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은 지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나 강제로 끌려간 징용 끌려간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 주인공이지만 그 장보이지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해서 집에 돌아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부가 똑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도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정부가 저를 도와주면 여러분에게 한턱 쏘겠습니다. 제가 뭘 바라는 게 아니고요, 부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 그래? 똑같은 암흑 시기에 똑같이 끌려가가지고 여자들은 물론 정조를 빼앗겼지만 남자들은 모든 인생을 다 빼앗긴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 분들에게 아무런 어떤 혜택도 없다, 이건 분명히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 귀에. 이 설교가 전 세계로 뜰 것입니다. 들어가야 돼요. 들으셔야 돼. 괜히 제가 열을 내네요. 아무튼요, 우리 아버지는 무능한 아버지였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시고 진솔한 대화를 시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실 것이고 도와주실 겁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세 번째는 사명의 길을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외로운 고독의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요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18장 1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는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일어서서 어디로 가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왜요? 쉬시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동산에서 여러분 막 땀이 피와 섞어져 가지고 핏방울이 쏟아지기까지 사명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게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우리도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사명. 이 사명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 고독의 순간에 이 사명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사명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깨닫지 못한다면 바로 믿는 게 아닙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랑의 빚을 졌고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반드시 사명을 깨닫기를 바라고 그 사명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은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우리의 위치가 다르다 할지라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영국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바쁜 꿀벌은 슬퍼할 겨를이 없다. 바쁜 꿀벌은 슬퍼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사명을 붙잡고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은 잡념이 생기지 않아요. 외로움, 고독 이런 것이 여러분 다가올 수가 없어요. 사명에 불타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선교의 사명, 여러분 내가 할 사명을 붙잡고 열심히 뛰다 보면요, 능히 우리는 고독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없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한번 따라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왔나이다.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마지막 운명하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마지막 외쳤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그 일을 다 이루시고 사명을 이루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외치신 말씀처럼 하나님 내게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리빙스턴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 수많은 난관과 고난과 수많은 그 위기를 느낄 때마다 그 말을 외쳤어요. 한번 따라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 말을 외치면서 수많은 그 고독과 싸우면서 위기를 극복해낼 수가 있었어요. 독일의 신학자 본회퍼는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 본회퍼는 누구냐면요, 히틀러를 정면을 대항해서 싸운 사람이에요. 그 나치 독일의 그 시대에, 아모라이 시대에 감히 히틀러를 누가 대항합니까? 근데 저 본회퍼 목사님은요 정면으로 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어요. 근데 이 본회퍼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을 정의할 때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냐? 이 본회퍼는 그런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 참 소화하기 힘든 말씀일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뭐냐?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 우리 성도는 특히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을 이제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사랑의 빚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독하십니까? 그 고독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변에 당신보다 더 외로운 사람을 만나십시오. 나보다 더 고독한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당신보다 더 가난하고 또 나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고 더 아파하고 삶에 대해서 더 갈등을 느끼는 사람들을 여러분 찾아가십시오. 그들에게 눈을 돌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내 마음의 고독은 치료가 될 겁니다. 돈
여러분 5억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다른 사람 말이 안 들어와요. 아무런 고생도 안 하는 사람이 와서 아이고 힘내세요 별말에도 그 말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나보다 더 많은 돈 10억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그 사람 만나면 위로가 돼요. 여러분 아픈 사람을 찾아갑시다. 만납시다. 제발 베푸는 사람이 됩시다.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는 최은선 우리 권사님, 우리 개척 초창기에 권사님이 계셨어요. 최은선 권사님. 그분의 아버지가 연세가 80이 넘었는데 저희 개척교회 와서 지금도 그 찬양하는 그 찬양이 귀에 쟁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찬양을 쫙 불렀는데 그 후에 얼마 있지 않다 돌아가셨는데요. 그는 80이 넘어서도요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선수 자기가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서 그때 그 택배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차로 다니지 오토바이 타는지 않고 혼자 걸어서 전철 타고 이렇게 해서 택배 일을 하면서 고작 수입이 뭐 30만 원, 60만 원 뭐 그 정도 선인데 그 돈을 전액을 그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혼자 사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돈을 조금만 도와주고 양로원을 찾아가서 구제를 하고 이렇게 마지막을 살다가 떠나셨어요.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핑계대지 마시고요. 내가 움직이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결코 외롭지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고독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인생 최고의 고독을 느끼면서 그 멋진 고독을 극복하는 그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독을 이기는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버지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충실한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인생길 절대 외롭지 않고 여러분 마지막도 멋지게 정말 멋지게 갈 수가 있을 것이고 마지막 그 운명의 순간에도 결코 외롭지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고 내가 너를 사랑했노라 수고했노라 하나님의 위로와 여러분 칭찬이 있으리라 믿습니다.